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기도문의 한 단락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예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설교 말씀을 하신 맥락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 기도를 하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무엇을 소망하셨는지요? 또 이 기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여기시기에 오늘까지 이 2000년 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과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이 마태복음 전체를 양분하여 첫 부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이 기도의 내용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완성해 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무엇을 행하셔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주기도문의 첫 부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을 양분하였을 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첫 부분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사뭇 다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3절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텐데 첫 번째 부분과는 달리 두 번째 부분은 누구를 향해 있는 기도라고 보여지십니까? 우리를 향한 기도이지요.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두 번째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우리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함으로써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도라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를 향해 있는 기도임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주기도문을 읽으며 특별히 우리를 향해 있는 주기도문의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의 순서가 반대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내용이 11절, 12절, 13절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12절, 11절의 순서로 기록되었으면 이 기도가 심미적으로 눈에 보기에도 말입니다. 내용적으로도 의미상 훨씬 더 깊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거대한 가치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거대한 가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훨씬 더 깊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도 깊이 있고 거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우리에 대한 기도도 말입니다. 그렇죠? 시험과 죄를 논하는 거대한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실천으로 이어져 마지막 꼬리 부분에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마지막에 배치했다면 훨씬 더 기도가 더 위대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을까요? 더 깊이 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그 한가운데 가장, 쪼잔해 보이는, 가장 얕아 보이고 가장 좁아 보이는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어요. 한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의 핵심에, 여러분 문학적으로 모든 기록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그 기도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문학의 주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놀랍게도 한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위대한 가치를 논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이상하게도, 참 신기하게도, 참 흥미롭게도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구절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니, 기록하고 있다니,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우리의 필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내용은 어쩌면 이어지는 모든 기도를 포괄할 수 있는, 총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이 내용상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주제에 먼저 우리의 눈이 가게 되어 있지만 이 짧은 구절이 초점을 맞추는 바는 그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해서 열심히 일하여 벌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할 능력을 주시고 일해서 그에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노동의 대가로 우리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없으면 못 먹는 것이거든요. 오늘 먹지 않으면 죽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달려있는 가장 근원적인 내용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짧은 표현 속에 들어가 있을진데 놀랍게도 이 기도는 우리로 그렇게 충족하게 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이 기도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생명의 근원이시자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때로는 물질과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겠습니다 하는 실천으로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고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담대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로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을 통해 우리가 분별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있는 얕아 보이고 좁아 보이고 세상 말로 쪼잔해 보이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담아내고 있기에 어쩌면 이 기도는 단지 필요를 채워달라, 단지 배고픔을 면하게 해달라,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더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이 기도를 묵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중에 한 순서이기에,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삶에서 이 기도를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나는 더 화려한 언어로, 더 화려한 지식으로 기도하겠다 하는 교만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매일 이 기도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하며 읊조리며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기도합시다.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조금 더 신앙의 깊이가 쌓일수록 때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지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기도해도 되나?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쯤은 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수십 년의 신앙생활 해온 사람으로서 겨우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내가 믿는 자로서 인간적으로 기도해도 되나?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닌가요? 인간이 인간적으로 기도하지.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필요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응당 기도하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라는 교제를 가로막고 있다면 차라리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차라리 솔직해지십시오. 차라리 있는 그대로 목 놓아 기도하십시오. 괜찮은 척 하기 때문에, 아닌 척 하기 때문에, 어른인 척 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고백조차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더해주십시오. 기도하되 더해주실 때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더해주시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며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산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터라고 알려진 바로 그 산입니다. 지금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서 참 많은 종교의 순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산에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또 반드시 그와 비슷한 빈도로 반드시 방문하는 산이 한 곳 있습니다. 바로 그 성전산에서 바로 조망할 수 있는 감람산입니다. 성전산에는 그 성전터 또 황금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가 어려워서일까요? 그저 그렇게 보존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감람산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시대에 지어져서 재건축되고 보수되며 지금까지 세워져 있기에 수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여전히 그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감람산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놀랍게도 한글이 한 벽면을 채우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네, 이름조차도 이렇습니다. 라틴어거든요. 파테르 노스테르라는 교회 이름입니다. 파테르 노스테르 교회.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따뜻한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 교회입니다. 그것을 흔히 주기도문 교회라고 불러요. 주기도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이 파테르 노스테르라는 라틴어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그렇게 불려요. 우리 아버지 교회, 때로는 주기도문 교회. 거기 들어가면 각국의 언어들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한글로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 4세기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처음으로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곳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이라고 불렸던 그 교훈을 베푸신 곳으로 알려져 있기에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곳에 그 교회를 제일 먼저 건축하게 되고요. 이후에 2번 교회가 허물어졌다가 3번 재건되게 됩니다. 재건되면서 각국의 후원을 받아 재건되면서 우리 한글로도 주기도문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각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기록된 그 주기도문 교회의 뜰을 수년 전에 거닐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교회의 역사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핍박이 가득했던 시대, 환란이 가득했던 시대, 그래서 어느 한 곳 안전하게 살 수 없어 땅으로 숨어들고 무덤으로 숨어들고 가족과 친척과 형제를 떠나 저 멀리 도망해야 했던 그 핍박의 시대,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야 했던 그 시대, 어쩌면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여전히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기에, 고난당하고 있기에, 피 흘리고 있기에,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없기에 매일매일의 끼니를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했던 그들의 처절함이 예수의 가르침에 더해져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노라. 어쩌면 현실적으로 문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때가 언제라고요? 기독교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공인되어 누구라도 로마인이라면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그 기독교의 시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으로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그 시대, 그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그때로부터 교회는 부유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로부터 교회는 권력을 등에 업기 시작했고 권력 그 자체가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교회는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때로부터 교회는 결여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주기도문 교회라는 그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더 이상 부족하지 않고 넘쳐나는 시대, 더 이상 나약하지 않고 권력을 가진 교회, 시대,
더 이상 누구의 도움으로 생존하기보다 그들이 쌓아 올린 물질과 문화와 권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시대에 교회가 지어지되 주기도문 교회가 지어졌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한가운데는 그 권력 가득했던 교회가, 물질 가득했던 교회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충만했던 시대, 모든 것이 흘러넘쳤던 과잉의 시대, 모든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갔던 그 시대에 과연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쩌면 외면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회피하려 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다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환란의 시대를 떠올림으로 그냥 순서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읊조리되 마음을 담아내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 주기도문, 우리 아버지 교회라고 불리는 그곳에 빼곡히 기록된 무수한 언어들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 그 한가운데 서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다른 의미,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한 이후에 기록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그 용서, 죄라는 것, 시험과 악이라는 것은 어쩌면 결여된 것으로부터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부어진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오늘 이 기도는 필요한 것을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넘치는 것을 절제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 넘치는 물질이, 그 넘치는 권력이, 그 넘치는 문화가, 그 넘치는 감정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200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면서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주기도문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 부족한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넘치는 그때에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기도를 하도록 이 기도의 한가운데 협소해 보이지만, 얕아 보이지만, 쪼잔해 보이지만 가장 큰 믿음의 그릇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합니다라는 이 기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다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무엇인가 나에게 결여되었다 생각할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이상 부족하지 않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 나에게 찾아온 교만이 내 마음속에 채워질 때도 동일하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일용하지 않은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면 주님 거두어 가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과감히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홀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혼자 살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그 과잉된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리적으로는 아름답지 않지만 놀랍게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한가운데 넣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 기도를
가정에서, 직장에서 읊조리고 또 읊조리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단어가 읊조린다는 말이죠. 쉴 새 없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기도를 기회만 되면, 시간만 되면 한번 읊조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부족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요. 다른 한편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만들었던 그 과잉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고요.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번 한 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사람교회 환경주간이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한 주간 하게 됩니다. 제가 한사람교회 부임하고 약 4년 동안 매년 이 카드를 나눠드렸던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달라졌지만 말입니다. 환경주간 캠페인이라고 이름하여 매년 이 카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이 카드 가져가셔서 실천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 제가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이 카드 안 가져가신 분 계신가요? 저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우리 교인의 수대로 인쇄를 해놓거든요. 근데 절반 이상 남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애통해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앞으로도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복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 정말 복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잉의 시대를 살며 편리한 대로, 좋은 대로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과잉된 것이 우리를 향한 칼날이 되어 창끝이 되어 우리를 겨누고 있지요. 오늘은 먹고 살 수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넘어서서 오늘은 뭐를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넘치도록 먹고는 다음 날 어제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망했다. 우리 건강을 과잉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 건강을 망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칼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수많은 편리한 것들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수많은 유해가스를 만들어내어 기후변화를 만들어내고 안 좋게 말입니다. 수많은 쓰레기들이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망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복이라며 그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우리에게 화살이 되고 있는, 칼끝이 되고 있는, 창끝이 되고 있는 그 과잉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할 때예요. 이 환경중앙 캠페인이 단 6일만이라도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기도가,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분별력이, 우리의 절제되지 않은 삶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면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그 모든 과잉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보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6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과잉되어 있는 말도 절제하시고요, 감정도 절제하시고요, 행동도 절제하시고요.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한 주를 한번 보내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굳게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결여되었을 때에도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넘쳐날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것을 잠시 멀리하는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날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생명을 받아 누려 그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사랑하고 용서하며 시험과 악을 분별하여 이기며 세상을 생명으로 뒤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교